23장 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아멘. 셋째 날 뭘까요? 성령의 관심을 가지라입니다. 자, 성령의 뭐를 가지라고요? 관심을 가지라. 자, 오늘 성령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관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 생각이 나세요? 관심. 어떤 분 관심 그러면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오는 궁예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침을 탁 하니까 그래 기침을 해? 이렇게 하면서 네 마음속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막 이러면서 관심법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겠지만 여기서 관심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요 관계할 관자에 마음의 심자예요. 이거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이 뭐 이런 거죠.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사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막 쳐다보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 야, 너 나한테 관심 있냐? 그러죠.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너 나한테 관심 있냐? 아니, 관심 없는데? 그럼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관심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앞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관심을 가지면 어때요?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것 같죠? 마음도 느껴지고.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니까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몇 번 들었죠? 그 음성을? 3번, 4번? 네, 4번 들었잖아요. 4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큐티 할 때도 우리 큐티 학교 우리 수료하신 분들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거룩한 관심인데 거룩한 관심. 근데 그게 성령의 관심이에요. 그걸 가질 때 땅끝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가야 할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여인 중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땅끝은 뭐냐면 자기 혈류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이 그러니까 피가 나오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대면에서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거룩한 관심, 성령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탁 손을 내미는 거죠. 성령의 관심이에요. 그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 사울왕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 늘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 가져요. 외모 그리고 숫자에만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고 계속 수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시선에 더 익숙하죠.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 눈치 보죠. 하나님 눈치 보죠. 백성들 눈치 보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관심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 이처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의 관심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관심이 있는 사람 어디에 주목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영혼 구원에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자, 우리 22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불과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자, 여러분 보세요. 천부장이 보기에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금수저잖아요. 어제 봤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니 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부장의 생각에서는. 서서히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관심이죠. 평생 채찍을 들고 살았잖아요. 지휘봉 들고 지휘만 하면 살았잖아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인 이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에 그 깨달음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채찍만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성령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수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이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이야? 지들끼리 막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막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채찍을 들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뭘 들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딱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공회에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자, 2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든. 여기 여러분 주목하다 하고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 눈을 고정시켜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눈을 고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법정에 딱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뭐 사형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딱 그 법정에 서가지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두렵고 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서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오늘 장로님 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사님 왔나 집사님 왔나 하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여성들은 사람을 딱 보면 순간 스캔을 한다며요. 그래가지고 옷이 저는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는데 저희 집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뭐 신발 신은 거, 뭐 한 거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살짝 스치듯 보고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것과 여자가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 뼛속까지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 지금 바울의 모습은 범죄자의 모습처럼 공회 앞에 섰지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재판장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게 성령의 관심으로 유대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바로 바울의 관심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언어를 하고 성령의 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바라보는 시선도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막 예전에 뭐 부흥 강사들이 막
하면서 막 바람 소리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런 거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바람 소리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듣는 게 달라져야 돼. 맨날 세상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불이 임했다고 하니까 무슨 불이 임했다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으면 죽죠. 우리가 불은 심판이에요. 그렇게 막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자기가 호떡인가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 불 같은 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주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뭐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막 모였거든요. 120명이.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방 언어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원래 뭐예요?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그러니까 막 셜라셜라 막 하면서 야 너는 방언도 못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야. 방언을 해야지 성령 충만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좀 무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이. 언어가.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방언했어요? 썰라썰라 뭐 방언했어요? 그게 아니라 보는 게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지니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양심이 정직하게 바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관심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 내 십자가는 뭐라 했어요? 나의 죄의 문제 해결받고,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승천은 뭐예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소홍 간사님 알겠어요? 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땅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신앙의 일치를 이뤄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점 성령 충만한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 그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가 해결받았는데 이거 우리 가족도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 가문이 해결받아야 되고 아니 저 나라에 있는 믿지 않는 저 나라도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한 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그 사람의 관심, 신앙의 관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즘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제일 많이 보는 거, 그게 여러분 관심이에요. 성령의 관심을 통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신앙의 일치, 땅끝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1절이 중요한데요. 1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이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자들에게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은 형제야 하면서 지금 성령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여기 양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본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양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연결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예. 양심은 성경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양심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는 섬겼다. 이 말이 양심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걸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영접했어요. 거기에 십자가, 부활, 승천이 다 담겨져 있겠죠.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세상 타락한 길로 가고 있고 여전히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화됨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기준을 내 노력이나 공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양심과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 달라요. 자, 그럼 성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그 관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것이 양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 물론 당연히 착해야죠. 착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 온 것은 지금 착한 수준으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착해서 지금 공회 앞에 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죽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착한 게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성령의 관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며 생명 살리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성령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과 공로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형상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공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하면 좀 대단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함부로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왜요? 1년마다 하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니까 함부로 사람 만나도 안 돼. 그리고 어디 가도 안 돼.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일로 인해서 지금 공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모였을 수도 있어. 뭐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누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인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언어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수용하면서 그냥 성령의 언어가 막 입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채찍을 든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 양심, 내 기준으로 자기와 관심사가 다르면 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아마 아나니아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라 그랬죠. 그 회칠한 무덤, 이제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저거는 양호한 거예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저기도 이제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런 상징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렇게 뭐 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덤처럼 형식이 없어요. 그냥 땅 파고 그냥 묻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그러면 길가에 묻었으니까 대충 묻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부정한 거를 만지거나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게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하얀색 회칠을 해놓으면 여기 무덤입니다. 밟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무덤 위에다가 자기들 무덤이라고 담까지 세워서 딱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회칠까지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허술한지. 아니 죽은 시신은 그 땅 밑에서 썩고 있는데 그거를 뭐 보이려고 그렇게 담까지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냐는 거죠. 그런 마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부실하고 썩어서 사람이 그냥 툭 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담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광분합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장을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직히 그냥 알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앞에 대장에게 대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욕을 한 셈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차분하게 대장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예의를 못 갖춘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내가 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나 관리직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변론하면서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말한 것이 혹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면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에 아주 민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뒷부분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그 부분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에 있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딱 그렇게 말해놓고 아나니아가 있다는 걸 알고는 내가 지금 지도자를 내가 흉봤네. 내가 질서에 내가 그거를 질서와 경계를 내가 지키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금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관심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나의 죄를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심과 성령의 관심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관심사는 뭐예요? 온통 인공지능에 뭐 기술 혁신이라 얘기하고 글로벌 정치에 경제 뭐 불확실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에 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전부 다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땅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누구 죄만 보면 돼요? 내 죄를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기보다 내 안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관심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는 눈이고 그 눈을 가진 사람만이 땅끝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에 관심이 있는 사람, 첫 번째, 구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선교적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봅니다. 회개의 빛이 먼저 내 안에 비출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 번 생각하고, 성령의 관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예.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보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땅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